오늘 설교 제목이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이 청년은 마가를 말합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벗은 몸, 입은 몸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지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근데 왜 피하느냐?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자 그들은 그 이유를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그렇게 숨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도 역시 마찬가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인간의 그 부끄러움은 인간이 스스로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가려질 수 있다는 그 복음적인 그 내용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죄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벗은 몸이 좋다. 그렇지만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입은 몸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상 많이 몸을 감싸시고 돌아다니세요. 과다 노출하지 마시고. 요즘은 겨울이라서 그러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 스포츠 경기장에 옷 벗은 채로 뛰어드는 남자 여자들이 가끔 있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스포츠 경기 보다가 현장을 봐야 되는데 저는 스포츠 경기를 자주 못 보는 편이라서 꼭 그 뒷북 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영상이 나올 때 보잖아요. 그럼 블러 처리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 듣기만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항의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퍼포먼스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벗은 몸으로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뉴타운 쪽에서요, 새벽에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그 젊은 애들이 벗은 청년 2명이 길거리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내 차의 그 헤드라이트에 아주 정면으로 완전하게 벗은 2 남자들이 보이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구경 갔죠.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일하는 그 호텔에서 저는 문 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또 뭘 봤냐면요. 웬 술 먹은 여자가 완전히 다 벗고 돌돌 떨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가지고 가려주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도 못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한 명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배 혼이불만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자 그 혼이불을 벗어 던져버리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짧은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잊을 수 없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가가 자기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거기에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아마 그런 농담 안 할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하던 농담 중에 제일 잔인한 놈이 누구냐 하는 그 말이 있었어요. 뭐죠? 도끼로 이막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잔인한 놈은 뭐죠? 깐니바 똑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그 마가 벗고 도망친 그 불쌍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좀 우리가 좀 벗겨서 완전히 그 사람을 좀 봐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또 이제는 지나가 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래서 이제 잘 덮었다라고 생각하는 과거를 들춰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웅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의 훌륭한 면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또 가감없이 그들의 부족한 면들을 들춰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봐도 솔로몬을 봐도 뭐 다윗을 봐도 뭐 베드로를 봐도 그 위대한 면, 그 후면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면들이 있고, 그리고 실수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오직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그리고 약점이 있는 인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벗으면 다 드러나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고, 나는 이렇게 추하다고,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그래도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으니 고맙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보죠. 그것은 자신이 알려지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참 모습이 드러났다 싶으면 도망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엄청나게 빨리 변하죠.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금방 꼰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뭐든지 누구든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이 새로운 지식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계속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옛 지혜는 나이 든 사람에게서 배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자기의 지식도 새로워지고 자기의 행동도 새로워져서 자꾸 새로워져야지 이 시대에 합당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본격적으로 그 배경 조사를 해보십시다. 그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벗어던진 이 배 혼입을 있죠. 여기에 혼입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천조각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배 혼입을은 그 당시에 수입품이었어요. 명품이었어요. 아마 마가가 벗어던진 그 옷을요, 누군가는 행제했다고 집어가지고 좋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싼 아이템, 부잣집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수입품을 갖고 잠자고 있었던 이 마가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예요. 그러니 마가의 집은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그런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집도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안은 그 믿음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족보로 보면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도 이 믿음과 헌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예수님 주변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게 여러 명이거든요. 근데 그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의 마리아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마리아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인 마리아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헌신했었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아서 그 모임 장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집안에서 컸던 마가였던 것이죠. 마가는 교회 갈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집이 교회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도 저희 집에서 모일 때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교회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집으로들 모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니까. 근데 이런 환경으로 볼 때요, 마가는 단지 그 예루살렘의 마리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가와 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그렇게 배경을 갖고 있는 분 없나요? 부유해서
잘 교육받고 또 믿음 좋은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네? 뭐요? 디모데. 아, 저는 저기 성경 말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네. 이 다 좋아요. 그런데 마가의 약점이 있었어요. 뭐였죠? 유약한 청년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성경에 보면은 어리고 강단 없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애는 오늘 성경 봉독한 것처럼요,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건, 이게 있어요. 이게 나다 라고 마가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여기에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죠. 둘째로, 선교지에서 그는 포기하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나중에 역사적으로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선교팀이 나중에 쪼개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유다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그 어려움을 당할 만큼 이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구제하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켜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신앙 경험도 일천했던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요,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말하는 바나바와, 야, 그 순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간 녀석 뭐하러 다시 데리고 가냐라고 말하는 바울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헤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떠나고, 바울은,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안 맞으면은요, 헤어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싸우고 일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경우였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다툼이 있기는 있었지만 결국 선교팀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실라라는 인물과 또 마가라는 인물도 다시 하나님의 그 사역에서 등장하는 사람으로 클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경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멋있는 그 헤어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고 하니 아브라함과 그 롯이에요. 그 둘이서 다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종들이 자꾸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투니까 나중에 롯과 아브라함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헤어짐에 FM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뭔고 하니 우리는 형제, 친척, 골육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라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보를 하죠. 큰 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해서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서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게 다 주겠노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공교롭게도요, 마가의 실패 그 두 가지가 뭐하고 연결이 되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마 마가의 그 별명이 도망자라고 그렇게 불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보면은요, 마가는 원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여러모로 잘 갖춰졌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도록 잘 포장되어 있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는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연단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야성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없애지 못했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자 여지없이 그의 벗은 몸이 드러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마가 인생에 있어서의 그 실패했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배경은 좋았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벗은 몸처럼 그의 부끄러운 사건과 경력의 투성으로 점철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요, 어쩌면 전반부를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연약하게 실패하면서 지내고 있는 인생, 그래서 현재 괴로울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는 마십시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축구 경기만 봐도 뭐가 있죠? 하프타임이 있고 그리고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이 돼서 끝났나 싶으면 추가 시간이 주어지죠. 그리고 또 연장전도 있고 승부차기까지도 있는 것이 바로 경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끝났다라고 해도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언제가 전반전입니까? 그것은 나 지금 실패한 거야? 라고 스스로가 물을 때, 그때가 바로 전반전입니다. 앞으로 나 기회가 없는 거야? 라고 물을 때, 그때가 바로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까지가 전반부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이 몇 년을 했든 상관없어요. 지나간 과거 그 모든 것은 다 전반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현재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무분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용기는 오히려 두려움이 있더라도 틀렸으면 고치고 그리고 옳은 일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모든 실수들은 덮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마가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답은 네, 그런 변화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되는데, 하프타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경기를 복귀해봐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들의 장점도 알아야 되고, 나의 약점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고,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봤던 감독이나 코치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그 경기의 계획을 따라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반성이 혹독할수록 그리고 잔인할수록 더 단단하고 굳세고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도 정신도 다시 살아나고 자신감도 다시 생겨야지 이 후반전을 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했다 생각되면 그때가 자기 자존감이 상처받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잘 극복해야 합니다. 제가 저에게 가르쳐준 아주 새로운 표현이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그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이죠.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건. 그 말을 형제가 저한테 자주 했습니다. 제 말이 그렇게 자기에게는 아픔이 됐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고쳐져. 점점 심해져.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상처난 곳은 어차피 소금을 뿌려야 아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심한 말을 자주 했어요. 지금도 아프다고 따갑다고 가끔 하면서도요, 저는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가에게 전반전은요 참 힘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선교팀이 둘로 나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마가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 때문이다. 아마 자기를 탓했을 것입니다. 그 팀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다른 팀원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등등으로 그는 아마 굉장히 복잡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자존감이 상처받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이 시간을 잘 견뎌냅니다. 만약 우리가 마가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한 시간도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상처와 아픔은 실패가 아니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 딛고 뛸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하면 그것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굴복하게 됩니다. 마가는 그의 실패를 마가복음에 기록함으로 그가 자기의 부족함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못한 것이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 젊은 시절 또 한때의 실수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확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에 보면은요, 중간에 그 허들을 놔두고 뛰기 하는 것이 있죠. 왜 허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허들을 보면서 저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놔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저 허들은 내가 저보다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놔둔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은요, 허들처럼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것들이 다 나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람은 거기에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도약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허들 정도는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깔리고 눌려서 엎드러지느냐 아니면 딛고 일어서느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반항하면서 방황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새 출발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커 나가야 됩니다. 좋은 경험이나 좋은 일, 좋은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경험이나 나쁜 일, 그리고 나쁜 사람도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고비에서 좌절하느냐 아니면 고비에서 반전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공의 열매와 함께 그 실패의 그 쓰라림까지도 자양분으로 삼아서 내가 성장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정체로 끝나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혹독한 시험과 긴 정체도 결국은 유익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바람몰이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중간에서부터는 이미 실패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실패했다. 십자가로 그는 죽었고 모든 제자들도 흩어졌다. 그러나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로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개입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날 기독교의 이 승리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이 기독교는요, 믿음을 따라서 내가 살 뿐만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을 지킨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전을 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 마가를 본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종살이하지 않는 그 모습은 마가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또한 계속 도망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직면하고 도전하여 이겨내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가는 싸가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싸가지를 저는 항상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성경은 아닌데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성공할 기미. 성공할 기미를 마가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욕이 아니고요, 마가에게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미래의 어떤 대기만성의 그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는 기초 교육이 아주 잘 돼 있었잖아요. 레이 족속으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또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적으로 잘 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사실은 마가의 그 출신지는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근데 섬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것을 보잖아요. 그럼 신앙을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로, 그는 보면 실제로는 그는 유약한 청년만은 아니었어요. 맨몸에 혼니부를 두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를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순간에 잡히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록, 바로 그 앞에 구절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더라, 이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그 시간에 그래도 혼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 도망가 버린 순간에 더 믿음을 갖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쫓았던 사람이 사실은 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요, 선교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을 때 스스로 자원하여서 뛰어달라고 나는 간청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가기를 원치도 않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바울과 헤어지도록까지 싸웠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마가가 정말 나 뛰어달라고, 내가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고, 나 잘못했노라고 말하면서 간절하게 그 선교팀에 끼기를 바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마가는 정말 훌륭한 신앙의 기초들을 다 갖추고 있는 청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서 제자들이 기도의 처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면들을 모두를 위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에 교회 사람들 절대로 안 오게 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있죠? 있어요. 지금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뭔 줄 아세요? 집이 좀 나도 장로님 집처럼 좀 컸으면, 잔디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러면은 다 초대해서 할 텐데,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사람을 안 초대해 본 집은요, 이 뭐도 없냐면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어요. 그만큼 사람을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라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방 오는 거 이제 싫어하고, 구역예배도 자기 집에서 모이는 거 잘 안 모이고, 이제 이게 하나의 그 풍조인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일 거다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요, 그냥 개방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생활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오면은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면 얼마나 어질럽혀요. 애들까지 오게 되면 물건들 다 옮겨놓고 귀찮잖아요. 뭐라도 하나 깨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준비해야죠. 왔을 때 신경 쓰이죠. 또 가고 나서 정리해야죠.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시죠. 근데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조금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과 봉사는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감추지 않고 개방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직과 봉사에 그리스도인의 덕을 교회 안에서 연습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 여기 마가처럼 자기의 집을 잘 개방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순서를 바꿔서 말을 한 통에 네 번째 것을 미리 말을 했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런 자질들을 갖추고 있었던 마가였기 때문에 그는 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 자질만이 이런 회복을 도와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요, 그를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식물도 동물도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키우기는 더 힘든 겁니다. 몸을 키우는 것은요, 먹을 걸 주면 되고 운동시키면 되겠지만 그 사람의 정신을 키우고 마음을 키우고 신앙을 키우고 마음을 넓게 쓰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봅시다. 첫째, 바울. 그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로 인해서 그의 엄격함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용했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는 마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의 주변에서 말없이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호목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목회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은 못하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저놈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앉아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 음식을 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때로는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내가 앉아서 오히려 듣고 박수 쳐주는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목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마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고 훈련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워낙 까칠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글을 많이 써서 남긴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글을 쓰면 사람이 정확해진다고. 그런데 또 까칠하고 해야 정확한 글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약간 까칠합니다. 지금 많이 까칠한데라고 생각한 사람 있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 정도도 까칠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약간 까칠한 겁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로 여겼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부 다 자기 아들이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씩은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차세대의 지도자들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베드로와 이 마가의 이 조합은요 아주 환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마가가 좀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좀 가방끈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좀 무식한 편이었고, 그래서 이 마가에게 베드로와 같이 일한 시간은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다 생각해요.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만약에 옆에서 그걸 누가 자세하게 본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이런 내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보면은 성격 급하지, 어떻게 보면 어텐션 시커 같은 그런 조금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이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뒷수습을 아마 마가가 잘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세상 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는 것은 좀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제 아들들을 낳으면서요, 이놈들은 교만하지 않게 키워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전부 다 2인자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 아세요? 모세 밑에 누구죠? 조슈아. 그래서 첫째 아들 조슈아.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 밑에 누구죠? 디모데.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은 디모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 동생이 안드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냥 앤드루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죠? 베드로 밑에 마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바꿀 수도 없고 또 아들 하나를 더 낳을 수도 없고, 어찌됐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다쳐요. 그래서 내 아들들만이라도 좀 안 그렇게 싶었으면 해서 이름을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잘 섬기면서 사세요. 여기 마가처럼. 그래서 자기를 자꾸 낮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가와 같은 때가 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의 후반기, 그는 빛납니다. 회복됐습니다. 그것도 눈부시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온실에서 큰 그런 나약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능을 보여줬고, 그는 솔직했고,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중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저놈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자기를 마치 버리는 듯 했던 그 바울조차도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마가는 완전히 바뀌어서 유익한 사람이 됐던 것이고, 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장면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계속 섬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섬겼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와 따로 섬겼고, 그리고 다시 바울을 섬기고 베드로를 섬깁니다. 세월이 가도 경력이 쌓여도 마가는 계속 돕는 자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충실된 삶을 살다가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저술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처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모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보조 역할만 했던 마가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튀었습니다. 새로운 장르, 없었던 것을 개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커버린 마가는 계속 훌륭한 사람들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배우는 동안에 잘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나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경험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자기처럼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키웠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가를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뭐 하다가 포기하더라도, 찬양 사역하다가 이렇게 가끔 주일날 안 나오더라도, 변덕 부리더라도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한다고 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견고한 지도자들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I can breathe라는 그 뭐죠? 숨 쉴 수 없다라는 말, 그 흑인 인권 운동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되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차별 해소 어떤 슬로건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어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거 아세요? 젊은이들이 숨쉬기 어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자꾸 서열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순모임, 뭐 순장교육 이런 거 안 시켜도요, 그냥 교회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이 순, 직분 순, 뭐 재산 순, 뭐 직업 순, 학력 순, 이런 식으로 순들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순과 달리요, 교회는 약한 순으로, 아픈 순으로, 힘든 순으로, 상처받은 순으로, 가장 깊이 우는 사람 순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고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자는 옛날 아주 TV 드라마예요. 근데 그 고난자라는 말이 뜻이 바로 대박, 횡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았던 도망자들이, 발가 벗겨서 도망친 도망자들이 정말 대박이고 횡재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돼요. 덮고 도망한 마가가 다시 회복됐을 때 이미 그는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이미 탕자가 아닙니다. 그 탕자는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온,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집안을 충성하여 일으킬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목회서신이 뭐죠? 디모데 전서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리더십이 없나 보다 싶어서
리더십에 관한 책 2권을 또 가까이 머리에 대고 잤습니다. 이 창조적인 교회 지도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제시하는 성경 본문들에서는 신학 졸업이나 안수받은 자니 하는 언급이 없다. 또 이런저런 영적 은사를 가져야 한다거나 여러 사역기관들에서 커다란 공적 활동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도자의 인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공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는 각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되어져야 할 사람의 모임이 되는가를 근거로 하여서 선발되어져야 한다. 지도자의 영적 능력은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성육화하는 데 근거하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사람이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경쟁심 많고 화 잘 내는 사람이 야고보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지혜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지배적인 사람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를 피차 가지며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예수 닮은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게 바로 지도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시키고 연단만 거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는 고생만 한 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실패한 셈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꾸자꾸 변하여 가고 그리고 실패를 딛고 산 위에 둔 등불처럼 그렇게 밝히 드러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벗은 몸을 더 아름답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은 몸을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제가 벗어봐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 배 나오신 분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옷을 입습니다. 이 습관이 어쩌면요 우리들로 하여금 점점 더 자기 자신을 감싸고 감추고 그리고 더 좋게 포장하는 습관을 갖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철저히 드러나야 하고 철저히 절망해야 하고 철저히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철저히 내려앉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추락하는 속도가 빠르고 바닥을 치는 힘이 클수록 솟구치는 반등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바닥을 칠 때 깨져서 산산조각으로 부셔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한 실패와 성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에 나가시며 준비하실 때에는 바로 마가와 같은 유약한 사람에서부터 강인한 사람으로 야성의 영성을 갖춘 사람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사자처럼 담대함을 가져 맞설 수 있게끔 우리의 신앙을 키워 영적 자이언트들이 되게 하시는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고 있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용기를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조자로서 서로를 수고하여 돕는 역할을 잘하게 하셔서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여 여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